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주로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싸우진 않죠. 왜 그러냐면 서로의 말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첫째 아들과 싸운 건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좀 야단을 쳤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무시했죠. 무시하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이게 아들이라도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또 바르게 행하기를 가르쳤는데 그 말이 무시당하니까 그 사랑해서 했던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 있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연장자가 만약 그런 좋은 말을 해주면 무시하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보다 더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나의 말을 무시한다면, 듣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무시하면 죽는데 그는 아직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열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크게 4번 정도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임한 때는 아마 거의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은 자기가 정복한 여러 나라들의 군대를 함께 데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는 나의 포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만약에 군인들을 내가 모집을 하면 그 군인들이 같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수많은 그 족속들을 다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도 천혜의 요새라서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입지적인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천하의 많은 족속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이 바벨론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포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게 여러분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포위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벨론으로 넘겼다. 왕의 손에 붙였고 그 다음에 성을 불사르고 벗어나지 못하고 당신은 잡혀가고 눈은 눈을 보고 입은 입을 마주대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당신이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마주대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전한 예레미야도 사실 아직은 이제 붙잡히거나 갇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이 말씀을 왕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은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불타서 다 무너질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받고 이걸 전한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이 심정도 자기 민족 아닙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참 무거운데,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무시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은 일어나더라도 싸우더라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거짓 평안을 말했습니다. 거짓 평안을 약속한 거죠.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전하는데도 이 지금 시대가 믿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뭐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게 다 그냥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나는 절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뭐 신천지나 몇몇 이단들이 나 곁에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정작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훈련을 하고 또 들으면서 또 실천하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알 수 없어요. 언제 넘어갈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과 발림의 말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가 바꿔야 될 행동이구나. 이 말씀 지키기 어려운데 그래도 메모해 놓자. 내가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지. 살 거야. 아니 살아야 돼. 그런 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계가 그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다 자기 곁에서 아첨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서 아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서 그런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때 참 보면 아이고 참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또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이요 참 고도의 이 지능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아첨을 하고 그렇게 붙어서 아양을 뜨는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면 절대 들으면 안 되죠. 어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해외여행 가셨나요? 어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 지금 휴가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휴가 끝나고 말할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점괘를 보든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든지 나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하면서 헛된 권위를 내세우며 멸망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들이 다 듣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하고 모든 백성들도 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 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애굽을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아직 애굽까지는 쳐들어가서 완전히 묵삽을 만드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밑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북쪽에 있다면 남쪽에 이제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이 아직까지 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면 바벨론을 충분히 물리칠 거야.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애굽과 우리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힘을 모아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뭐 BC 588년인가 뭐 그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BC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게 1년 6개월 후에 이게 망합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그 망하기 직전에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애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어디 갔습니까?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고 남유다가 2개 지파예요. 그럼 인원수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인원수가 훨씬 많은 그 북이스라엘은 어디 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옆에서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야, 다른 거 뭐 없나 하고는 그냥 애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 야, 참 내가 이 정말 멋진 방법 아니야? 이 환경을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애굽만 의지한다면 애굽의 도움만을 우리가 붙든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애굽을 기다리니까 지금 모든 족속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면 뭐 쉽게 일어나고 쉽게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10명이 뭐 10,000명하고 싸워서 이기고 뭐 그게 뭐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아무리 봐도 애굽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7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가, 거기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시드기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제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긍정적인 말을 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는 다 불타고 너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다오.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네가 선조들의 열조의 무덤에 선왕들의 무덤에 너도 잠자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분향하며 애도하며 그렇게 너를 왕으로 극진히 물론 죽었지만 그래도 네 나라에 묻혀서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슬픔을 나누고 함께 애도할 것이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뭐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애가 아빠한테 잘못해서 열대를 맞아야 되는데 너 아빠 진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니까 뭐 이렇게 뭐 말은 할 수 없지만 속으로 그죠? 그런 생각하면서 10대 중에 5대만 때리는 그게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말씀은 그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가 내 말을 듣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말대로 따라오면 너 평안히 죽게, 평안히 인생을 마감하게 할 것이다. 네 선조들의 그 무덤에 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해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노 중에 긍휼을 조금 베풀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진노 자체를 내가 거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겁니다. 참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잡혀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살아나는 또 나라가 회복되는 비법이 뭐냐면 너희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따라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고대의 여러분 그들의 종교관에 의하면 내가 살던 이 땅을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잡혀가서 이방 나라로 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단 이방 신에게 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시지 거기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살릴 건데 이건 내 말인데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겨라 이게 아니고 내 말인데 너희들 가서 잡혀가라 하는 말은 그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건데요. 왜 이걸 말씀하시죠?
보통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기도도 좀 하시고 성경도 좀 아신 분들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선택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기도해서 내가 뭘 할까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내미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 하나님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진리를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가 저 뒤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고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되고요. 자기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평안히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처사는 파멸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몸 밖에 있고 저 멀리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를 얼마나 파멸시키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이 살 건데, 그러나 그것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비참함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예,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하고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없죠. 평이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분 잡혀가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인생들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 된다. 아들 예수께서 그 방법을 아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그렇게 사실 필요 없는데 죄인들의 모양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가 그렇게 살아야 되십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값을 네가 담당해라, 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순종하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나는 믿을 거야, 다 포기해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저 사람 나를 향해 욕하는데 그 사람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 복음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언젠가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게 절대 믿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밀면서 죽이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순종, 그것이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 불순종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래서 못 듣고요, 저래서 못 듣고요, 언젠가는 들을게요 라고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표본이 되길 바라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